10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내어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112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남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에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를 주님의 손길 의지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또한 저희들 추석 명절 이후에 또한 계속해서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더욱더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그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이들의 섬김이 주님 나라에 기억되는 아름다운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게 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크게 보게 되면 43장 8절부터 또 오늘 이후에 44장 30절에 이르는 이 큰 단락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큰 43장 8절에서 44장 30절에 이르는 이 단락은 애굽에서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그러한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먼저 오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이 애굽 정벌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4장에 이르러서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사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애굽 땅의 유다 백성들, 그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 피난하여 유다 땅을 떠나 애굽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는데, 11절 우리 첫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유다 피난민들, 애굽으로 도망간 이 피난민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모두 멸하게 된다, 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멸하실 것인데 한번 그저 이야기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노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로 향하여서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고 또 온 유다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유다 땅에서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로서 마땅히 본래는 그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들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 수 있다, 유다 땅에 머물러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기어이 이 애굽이라는 곳으로 도망하여 이주해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처단하고 이들을 없애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로부터 그리고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서는 저주와 또 놀람과 또 이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전락하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유다의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계셔서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서 예레미야가 8절, 우리 40장 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8절 말씀에서 애굽으로 유다한 유다 사람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꾸짖으시는 그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15절 이하 말씀에서 엿보게 됩니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을 피해서 이 유다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들어와 살던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의 번영과 안정을 꾀하려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이전부터 섬겨왔던 이 하늘 여왕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이런 이방신이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들의 내용들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당시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비록 애굽으로 이주하였지만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그러한 지울 수 없는 의문이 계속해서 제 생각과 제 뇌리에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애굽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들의 응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5절 이하에서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드러난 이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복이라고 하는 것, 번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 하늘 여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들을 섬기는 데에서, 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데에서부터 그것이 비롯되었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실제로 살았는가 살아갔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이 어떠한 신입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섬겼노라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하게 그들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15절 이하에서 그들의 말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들의 말 속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하늘의 여왕, 이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신인 이 아스다롯을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 여왕은 그러니까 이방 신인 것입니다. 이방 우상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쫓겨난 땅, 그들의 나라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한 일들을 또한 경험하고, 그것을 분명히 경험한 그들의 그러한 멸망을 분명하게 경험했으면서도 이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그와 같은 고백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남하게 여겨질 만한 그러한 말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16절에서 이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으로 펼치신 성경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그들이 멸망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번영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까닭, 그들이 안전을 잃어버리게 된 까닭, 이렇게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이방 땅, 이 애굽 땅에까지 피난을 와야 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것,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을 중지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지금껏 오늘 이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이제껏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과는 완전 상반된, 완전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리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참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도무지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고, 또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말씀, 이 44장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지독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와 같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하늘 여왕 숭배를 고발하는 이 예레미야 7장, 우리 꽤 오래전에 새벽에 묵상했었던 말씀인데, 이 7장 말씀에서 또한 예레미야가 고발하였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인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7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들려주는 이와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말, 그들의 고백,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이 하늘 여왕에 대한 그런 섬김과 제의도 겸하여서 행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굳게 믿었었고,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이 하늘 여왕을 겸하여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아이러니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들은 당연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이 같은 것으로 여겼을 거라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참 예언자를 통하여 주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듣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옳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온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노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와 같은 이 참 예언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틀림없이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들은 오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런 분명한 회개해야 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그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다른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또 이 시대에 교회가 조롱거리로 전락해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은, 오늘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통하여 줄기차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또는 우리 교회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오늘 애굽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그렇게 애굽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새벽, 우리 장석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 삶 속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회개의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석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 믿음의 백성이라 하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살았던 애굽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고하시고 또한 꾸짖으시고 또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을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오늘도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